잠언 1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아멘.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를 가격을 올리지 못하는 그런 회사에서는 용량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신조어가 생겨났는데 슈링크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양을 줄이다의 슈링크와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데요. 이것은 소비자를 속이는 거죠.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용량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도 만약 그것이 들키면 기업에 대해서 항의도 하고 또 소비자 고발원에 고발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회사는 고정적인 이윤을 발생시키려고 애를 써요. 근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자기네들의 이익을 줄어드는 걸 감내하면 되는데 그걸 소비자에게 전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는 고정적인 소비자층이 있거든요. 없으면 안 되는 그런 필수품 같은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를 통해 장사하는데 이렇게 속이는 저울을 속여서 이익을 보는 그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쓴 이 잠언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다라는 것은 혐오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속이는 저울이 그냥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 시작된 이래로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도 우리보다 훨씬 전에 있는 선조잖아요. 근데 솔로몬보다도 더 선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솔로몬보다 훨씬 더 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를 쓰라고 하셨을 때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35절 36절에 보면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공평한 추, 공평한 인을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레위기 19장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냐면 그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그러면서 19장 전체에 쭉 나열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게 나열하냐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을 부어 만들지 말고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리고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의 열매를 딸 때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냥 놔둬라. 항상 하나님은 이 땅 자체가 불의한 세계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존재한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즉 거룩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취해야 될 이득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것이 거룩인 거예요. 거룩하다 그래서 그냥 막 우리가 깨끗하게 몸을 단장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돌볼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 이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도둑질하지 마라, 속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또 거짓 맹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웃을 억압하지 말라, 귀먹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가난한 자이든 세력이 있는 자이든 공의로 재판하라. 그리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리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추종하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주술이에요, 주술. 왜 하나님이 주술을 싫어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싫어하지만 이 주술의 목적이 뭐냐?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어려움을 벗어날까?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을 넉넉히 그냥 이겨가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주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복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다락 같은 데 가면 잡신을 막 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형상을 갖다 놓고 나에게 복을 주기를,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신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은 내가 주는 복으로 너희가 살아가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하는 그 하늘의 나라, 즉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면 이 땅에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이 세상은요, 돈이 있는 자가 돈을 쉽게 벌어요. 건물을 사두면 어떻게든지 올라가요. 물론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건물을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게. 이 세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하지 말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쭉 열거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오늘 레위기 19장 35절과 36절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해라는 거죠. 즉 장사를 해도 용량을 속이지 마라. 그것이 거룩한 생활이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남을 막 속이려고 하면 괜히 막 가슴이 두근두근 하죠. 안 좋은 물건을 막 하려고 그러면 왠지 떨려요, 손이. 물론 이제 워낙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한테 좋은 걸 줄 때는 마음이 편한데 고객한테 안 좋은 걸 주거나 속이는 뭔가를 해결을 할 때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 불안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모아두고 한 연설, 즉 신명기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25장 13절과 15절 이렇게 하죠.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부터 약속한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서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공평하고 공정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너희의 땅에서, 정한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어떤 상품의 용량을 속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소비자가 알았을 때 어떻게 돼요? 불만이 일어나죠. 그럼 불매운동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자칫 잘못하면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제가 회사 다녔을 때 나중에 그 회사가 하나그룹에 소속이 됐었어요. 그때 하나그룹 안에 빙그레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빙그레가 굉장히 적자였습니다. 근데 한 제품이 딱 등장하더니 그 적자를 순식간에 메워요. 그게 메로나입니다. 엄청나게 팔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제품을 만들어서 기업이 순간에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를 속임으로 인해서 그것을 발견돼서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허락한 땅에서는 항상 공평해라, 공정한 툴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장사할 때만 이럴까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리 주머니에 큰 저울과 작은 저울이 있고요. 큰 대와 작은 대가 있어요. 여러 자녀들을 둔 부모라면 알 거예요. 다 똑같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도 유독 이쁜 자녀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왜? 하는 행동이 다 다르거든요. 나하고 맞는 자녀가 있고 나하고 맞지 않는 자녀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기 어려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든 사람은 뭐 하나라도 더 주려고 하고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작은 거라도 막 꼬투리를 잡아서 야단을 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자기의 모습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아, 나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께서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기의 그 못된 것을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까요? 저도 막 이렇게 첫인상이 내 스타일이면 참 마음을 다해서 잘해줍니다. 근데 나하고 스타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면 조금 그래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가 저 사람을 불편스러워할까요? 왜 내가 꺼릴까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할까요? 기도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저를 살짝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미웠던 사람을 미워지지 않게 만들어요. 그냥 어떨 때는 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는 저울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속이는 저울이 있는 걸 인정하고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공평한 툴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 내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해야지, 잘 대해줘야지,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사람,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자기의 그 연약한 부분을 얘기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안 됩니다, 이분이. 네? 오늘은 그냥 막 아내가 사랑스러웠는데 내일은 안 사랑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지분상 다 다르거든요. 똑같이 대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대하지 않은 자기를 봐야 돼요. 그 이유를 상대방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셔야 돼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뭐냐면 그렇게 바꾸지 않는 사람들, 즉 자기가 최고고 자기만이 모든 것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다 그러거든요. 근데 교만이 오면 욕도 거니와 이렇게 얘기해요. 욕,
수치를 당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재력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을 막 깔보고 억압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권력으로 해서 수치를 당할 때가 있어요. 요새 정치를 보면 뭐 장관 하려는 분, 뭐 진짜 고위직에 올린 분들 청문회 하다 보면 참 치졸한 사람들 많죠. 뭐 법인카드로 그냥 가까운 빵집 가서 몇백 원, 몇천 원짜리 사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막 수치를 다 드러내도 하등에 잘못한 게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뻔뻔한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교만히 행했기 때문에 그게 수치를 드러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어쩌면 이 땅에서는 그런 수치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날에는, 최후의 심판 때는 그 누구도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중에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있죠. 부자가 이 땅에 살 때 나사로를 얼마나 깔보고 천시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기나요? 부자는 그 불못에 있기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야 돼요. 나사로를 보내어서 그 손에 물을 좀 묻혀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여 당신 손에 물 좀 묻혀서 나한테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고 누구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무시하고 깔봤던 사람들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막 교만히 행하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반드시 그들이 수치를 당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 그래 잘 사세요. 근데 그날에는 참 부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주님께 자기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래요. 이 지혜가 호크만데 지금 잠언에서 얘기하는 지혜이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하고 강압적인 사람들보다 겸손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잘 전달이 돼요. 그리고 뭔가 겸손한 자의 발자취에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 칭찬 속에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다.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실 이런 얘기는요. 그냥 열심히 일한다라는 얘기보다도 어떤 일을 완성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주어진 일에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이 세상의 일을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성실하구나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러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오늘 맡겨진 일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일을 끝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대충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이 열매 맺는 삶은 자기를 인도해요. 어떤 인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오늘 주인이나 아니면 직장 상사한테 마음에 들었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오늘 하루의 삶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매를 맺었는지 모르겠지만 주님 모습이 어떤가요? 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이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영이 성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각자만의 푯대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푯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 중에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런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런 생활도 있겠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자기를 내려놓는 일이기 때문에 쉬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 거고
그리고 이 땅에 뭔가 육이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표대를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을 속이기 위해 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사악한 자의 패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들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당장에는 호의호식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면서 살겠지만 그 결국은 파멸이에요. 왜? 그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표대를 향해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한 일이지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생각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봅니다. 근데 그분들 많은 수가 무당 앞에서 법당에 앉아 있는지도 몰라요. 나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뭐 해주세요.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삶이 뭡니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뭡니까? 주님이 나를 정말로 바라보는 내가 변화된 모습이 어떤 겁니까? 라고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예배에 참여함으로 어떤 일이 잘 되고 내가 주님을 부름으로 인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법당인 거예요. 무당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맞춰가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근데 이 사악한 자의 패역, 즉 다른 사람을 속이고 거짓으로 행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은연중에 있어요. 의도를 갖지 않아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우리는 배상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배상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 재물을 아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재물은요. 이 세상에만 허용이 되는 거지 그날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는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노하는 날, 최후의 심판 때, 그 날에는 믿든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안 받을 것 같죠? 그날에는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이 땅을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 그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뭐예요?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삽니까? 만약에 퍼센테이지를 얘기하면 1%? 0.00 몇 프로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히 오지요. 우리한테 임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에는 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의로운 행위, 즉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건지다의 히브리어 나찰은요, 빼앗는다는 건데 여기서 히필형으로 쓰여있어요. 히브리 단어는 7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히필이 잡아채다라는 뜻이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영원한 죽음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그 영원히 빨려 들어가는 그 죽음에서 주님이 잡아채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죽음에. 근데 주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의 공의, 정직한 자의 공의, 이것들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자기를 건지려니와 악한 자는, 사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자기 악으로 잡히리라 하고 5절과 6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뭐예요? 완전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완수하듯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나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무슨 말을 할까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이 곧게 하다라는 그 히브리어 야샤르는요, 평탄케 하다는 거예요.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표대를 향해 가는 길, 그리고 그 좁은 길에 가는 길에는 굴곡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굴곡이 없는 평지를 걸어가면서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길이 평탄하지 않으니까요. 자기 뜻대로 막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우리가 감정도 막 조속으로 변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화내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면 영으로 가는 길 속에서는 그것들이 다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넘어지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 나의 길이 평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행위. 즉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는 사악한 자. 여기서 아까 사악한 자는 아까 표현하듯이 속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하고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악, 즉 자기가 꿈꾸고 있는, 자기가 품고 있는 욕망에 빠져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자기가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본적인 욕구 이상의 욕망을 품는 거라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임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는 결국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거거든요. 기업이 제품의 용량을 속이는 건 이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들통나면 기업이 망할 수 있는 불매운동이 일어나듯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욕망으로 해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 안 채워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을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마음에 안 드는 것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그 정도 그 수준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불편하지 않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이만큼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더 많이 갖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너희가 화를 내라. 근데 분에 넘치게 하지는 마라.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 그 성향이 있다는 걸 하나님 다 아셔요. 그 선을 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희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리라. 악인은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둔단 말입니다. 근데 악인이 갖고 있는 소망은 성경 히브리어 티크와인데요. 끈, 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줄이 튼튼한 게 아니라 잘못하면 끊어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이 끊어진다. 그 줄이 끊어진다. 그럼 결국 멸망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의 소망.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은요.
우리가 그날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고 너무 거기에 매여서 큰 기대 걸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사셔야 돼요. 야, 이 땅에 왔는데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어야 되지 않냐? 뭔가 하나는 내가 이루고 가야 되지 않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산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가느니라. 이 말이 약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과 공동 번역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고 악인은 와서 그를 대신해서 환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착하게 살면 공경에서도 빠져나오지만 나쁜 일 하다가는 도리어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의인은 자기 것을 내려놔요. 포기할 줄 안다. 근데 악인은 그걸 꼭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화를 얻게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꾸 자기를 욕망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안에 속이는 저울도 있고 공평한 추도 있어요. 어떨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할 때는 속이는 저울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요. 장사를 하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공평한 추가 작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속이는 저울을 자꾸 발견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왜 저 성도는 좋아하는데 인정하고 내가 아끼는데 왜 이 성도는 내가 불편하게 대합니까? 그러면서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속이는 저울은 결국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하나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기에 늘 우리 안에 속이는 저울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주님께 고백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아버지 공평한 추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평탄하게 잘 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로서 아버지 나그네로서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